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가슴으로 세웠으니 너희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 악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벗어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는 생명살이니 이는 하시리라. 너 내 영혼을 벗어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몸을 덮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가까이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하고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너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 내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이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이 에스겔이 맡을 임무들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 또 선지자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이 규칙이나 또 제사의 규례, 절차, 또 제사장이 입는 옷도 따로 있죠. 그런 방법도 다 다릅니다. 이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형식이라고 해도 이 하나하나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할 때 입는 옷도 따로 정해져 있지만 선지자는 입는 옷도 자유롭습니다. 보통 선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한 번씩 마을로 들어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의복에서도 자유롭고 또 절차나 규칙에서도 자유롭지만 선지자도 분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영적 센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벽의 제일 높은 곳에 보초를 세웁니다. 그 보초를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성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 일들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누가 무기를 들고 수천 명이 쳐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멀리서 이제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 상인들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파악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신앙이 흔들흔들 한다든지, 죄를 범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고요. 안 된다, 하지 마라, 돌아와라,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센서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감지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가 영적 센서가 무디다 그러면 백성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첫 번째는 민감한 영적 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잘 전달해서 깨우치고 돌아오면 그 의인은 구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에스겔 너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에스겔은 말씀을 잘 전달을 하기만 하면 됐지, 에스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18절에도 있습니다. 18절에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너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조차 안 해주는 거예요. 죄 짓든 말든 그렇게 살다 망해라 말을 딱 안 해주는 겁니다. 망할 것 아는데도 말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망합니다.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에게는 왜 고지 안 해줬냐? 왜 말씀 증거 안 했냐?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평소에 좀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두면, 죄 가운데 두면 망하게 될 거야 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일부러 말씀을 안 전하는 겁니다. 그 얘가 요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월급 받고 일하는 사건처럼 하지 말고 내 양 기른다, 내 일처럼 내 양 키운다 생각하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가면 가문갑다, 오면 오는갑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무리를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겁니다. 이 책임감은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들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왜 들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또 살고 싶어 하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또 내가 여기 산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이 식주가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육신도 괴롭지만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은 외로워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광야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고요해요. 영혼은 소란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 바닷속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그래도 옆에 누구 사역자가 사람이 있는 게 낫지 않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 누가 있으면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에스겔이 되어서 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말 걸고 그러면 이 머릿속에 상상하던 것들이 이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아내들이 은퇴한 남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잖아요. 혼자 있는 방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남편은 같이 있고 싶어서 들어오는 건데, 아내는 혼자만의 공간, 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 그 시간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 3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센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가 책임감, 양을 위해서라면 목자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책임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모든 인물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양들을 돌보고 또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